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먼저 14쪽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절의 변화를 느끼죠? 네. 선선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 잘 때는 때로 추울 때가 있습니다. 창문 열고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불을 좀 두꺼운 걸 덮어야 될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적절하게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한여름에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아주 두꺼운 외투를 다 끼어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겨울 그렇게 쌩쌩 막 바람이 불고 너무 살을 에이는 듯한 이런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때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행동을 제대로 해야 될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겠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 기한과 때는 같은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는 합니다만 히브리어로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 헬라어로 표현하면 앞에 기한은 크로노스고요, 뒤에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 기한은 그냥 흘러가는 이 세월들이에요. 세월들. 범사에 기한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죠. 그런 기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특정하게 작정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그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있지만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사갈 지파가 때를,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이사갈 지파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이런 이사갈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늘 똑같은 때 같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이제 조금 있으면 5783년이 시작됩니다. 1월 1일이 돼요. 9월 26일이 되면 바로 이때가 됩니다. 나팔절이라고 그러죠. 욤테루아,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죠. 이 새해는 사과를 꿀에 찍어 먹기도 하죠. 달콤한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또 다른 시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시간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의도를 두시고 변화를 시키시고 뭔가 확실하게 터닝포인트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와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271년에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한족, 중국의 전통 한족이 이 중국 땅을 통일한 때들이 있죠. 그런데 이민족, 다른 민족이 통일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인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를 만들었어요. 중국이 가장 땅덩어리 클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아주 그냥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쿠빌라이 칸이. 그 당시 이제 동방견문록으로 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 마테오 폴로와 그의 삼촌인 니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을 쭉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번 때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이게 무역을 보통 잘했던 것이 아니었고 쿠빌라이 칸하고도 아주 친한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루는 쿠빌라이 칸이 부릅니다. 당신들을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가 참 매력적이다. 너무 매력적인데 당신들의 나라에 가서 요청을 좀 해다오. 선교사 100명만 보내달라 그래라. 그러면 나도 세례를 받고 내 신하들, 내 고관들, 나의 모든 군인들 다 내가 세례받게 하겠다. 가서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 그래라. 돌아갔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했죠. 혹시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거부했는데 훗날 30년이 지난 뒤에 선교사 3명 정도가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당시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아마 중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찌 보면 좌절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한줄 더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담을 때 발효된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막 담으려고 할 때 부대가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당연하게 팽창이 되면서 터져버리고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말로는 새 똑같아요. 영어는 new죠, new.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이 새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새와 뒤에 있는 새는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뒤에 있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에 새 포도주 할 때 새는 이런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컵을 쓰다가 깨트렸어. 그러면 이 컵이 필요해서 똑같은 컵 하나 사왔어요. 그러면 새 컵이 한 컵이에요. 새 컵입니다. 그럴 때 쓰는 새자입니다.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성능도 똑같아요. 성분도 똑같아요. 단지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량적으로 새 것을 내가 더 이렇게 가져온 것이죠. 숫자적인 의미에서 새 것입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선배 중에 도자기 명장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 권영배 씨라고 이천에 있는데 그분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컵을 주문을 했어.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 컵은 어때요? 질적으로 다른 컵이에요. 컵은 컵이지만 똑같은 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것을 이야기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했을 때 새 포도주는 똑같은 포도주예요. 그렇지만 그냥 옛날 포도주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라면 새 부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완전히 다른 질적인 새로운 부대에 부어야만 바로 포도주를 제대로 보관하고 발효되어서 맛있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새 포도주는 새로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질이 똑같아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새롭게 어제 부어주셨던 성령 말고 오늘 또 새롭게 성령님이 부어주시기 원해요. 그래, 이런 새로운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가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그런 새로운 부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붙잡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제하듯이 찍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물론 복제하지 않죠. 그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그 새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숫자적으로 새로운지는 모르지만 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가 변화를 입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카이노스,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의 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늘 새롭게 하는 새로운 완전한 피조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했을 때 이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나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 카이노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가 같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살래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새롭게 함을 받아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벌레에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 모습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늙고 죽고 하는 인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한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다양하게 기능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어떤 사람은 섬기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또 구제하고 다스리고,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내는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변화를 제대로 잊기 위해서는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그것을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내가 참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온전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 새 부대.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사람,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변화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잘 제대로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카이노스,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같이 해봅시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막 다짐하듯이 새롭게 내가 다짐해야지, 이런 개념 아니에요. 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받을 때만이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도와 뜻을 제대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붙들려서 그분의 의도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나는 뭔가 새롭게 결심을 하는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새 포도주를 계속 부어주기 원하셔요. 예전에도 포도주 부어주셨어요. 예전에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새롭게 부어주시기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내가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이것들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 맡기면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니다. 다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 부대가 새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아무리 변화시켜 주기 원해도 이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야 행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3장 1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죠. 새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 이걸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사막에 혹시 강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사막에. 그런데 하나님은 도무지 이 세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새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내가 담아낼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한 변화를 입어서 진실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어떻게 내시는가 보여주옵소서. 사막의 강의를 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주님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아멘. 여기도 보니까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일이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비한 일, 은비하다 이 말은 감추어 두어서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감추어 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포항에서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어떤 아이는, 15살 아이는 엄마 가서 도와주겠다고 따라갔다가 몸이 약한 엄마는 살아나오고 애는 그만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던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왜 도대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추어 두고 계세요. 언제까지 감추어 두시느냐?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알 때까지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짜잔하고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런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꿈을 꿔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비전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흥분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결국은 시기를 받아서 형제들이 죽이려다가 웅덩이 빠진 이 요셉을 건져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종살이 하죠. 그 종살이 하다가 조금 그래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인생이 풀리려나 싶은데, 그 꿈이 이루어지려나 싶은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혀 뜻밖의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 정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더 필요했을지 우리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그 속에서 애굽의 궁궐의 최고위 간부들을 만나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죠. 그들을 만나서 궁궐의 삶을 배워요. 경제를 배웁니다. 정치를 배웁니다. 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을 부르는 때가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갑자기 거대한 제국의 왕 다음 서열 2위가 됩니다.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라 이 말씀이죠. 자, 전도서 3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3장. 우리가 3장 1절에 다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는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기 때가 각 절마다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씩 나옵니다. 4번씩 7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는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한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랬죠.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로노스, 흘러가는 이 시간을 의미한다면 때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때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절마다 4번씩 반복해서 7번 나옵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특정한 때를 말해요. 날 때, 죽을 때.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때들입니다. 근데 이 때들이 쭉 언급되는데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 때가 와요. 근데 이 때들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때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물이 지하 주차장에 가득 차면서 이 어린 아이가 죽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때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카이로스 때예요. 카이로스 때. 그런데 보세요. 이 때들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때가 어떻다는 겁니까?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이상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별 이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아름답다 말씀하셔요. 요셉이 감옥에 처박힐 때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이때도 아름다웠던 때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광야 생활 그 동굴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때도 다 아름답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의도하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개척해서 저희들이 쭉 성장하다가 6년 만에 건축을 하려다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보통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한 10년 이상 계속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금 뭔가 약간 변화가 있으려면 다시금 그냥 쑥쑥 빠져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내왔죠. 10여 년간. 10년 좀 넘었을 겁니다. 그 세월이. 근데 아마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만일에 그냥 그때 그대로 건축이 생각했던 식으로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다 완성이 되고 뭔가 진행되었다 싶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적으로는. 그런데 정신없이 바빴겠죠. 네. 그러다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하나님께 딱 던져봐요. 우리 최 목사님이 이 10년의 세월 동안 그나마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 주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이 일들을 그나마 사람이 좀 적을 때이니까 손길이 좀 적게 가는 때이니까 그래도 뭐 쉬지 않고 다양한 일들을 해왔는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섬겨왔는데 그나마도 손길이 좀 덜 갈 때 이 10년을 집중해서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죠, 사실 이게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사에 기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때들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니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이게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비밀로 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 원하시는가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내가. 그래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자포자기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 인생이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죠. 아, 그때 이랬더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기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무언가 때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동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때와 그 시기를 하나님이 조절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 뭔가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의도하고 계시는가? 이사갈 지파처럼 내 영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가? 이걸 분별하고 내가 변화를 받아요. 내가 변화를 받을 때, 내가 질적인 변화를 받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최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했던 곳이 춘천에 있는 7개 교회인가 연합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아마 이제 그 이영수 장로님이 이렇게 미국에 우리 있을 때 최 목사님께 미국의 어떤 교회를 소개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연결해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 게 됐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 1월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처음 열리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22일, 23일, 24일 4번에 거쳐서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결국 해외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기회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국내에서 이스라엘 첫 번째
그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그룹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세계 180개국 정도 되는데 그 나라 가운데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 하나님 뭔가 의도하시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 한 그 카이로스 때는 오질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자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사자가 오면 가서 달려들어가서 막 사자하고 싸웠어요. 곰이 자기 양을 막 잡아먹으려고 하면 곰이 그냥 죽이려고 하면 곰하고 가서 막 싸우는데 곰의 발을 잡고 막 사지를 찢었다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물매를 어떻게 돌려서 던질 때 가장 정확하게 이 짐승, 사나운 짐승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날마다 연습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블레셋의 장구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늘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성실함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고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릇이 날마다 새로운 부대처럼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일,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만드셨고,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 전에 기름 부었지만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새 부대가 돼야 돼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 무엇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다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 일이 내가 보기에 크든 작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그 일을 진행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도하고 계시는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모든 준비를 잘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